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제 4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코로나19 시대 26페이지 제가 읽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것만은 바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말씀을 뽑아 말씀의 본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천국에 관해서 알아보면서 그 다음에 책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편과 좌편의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알아보았고, 그리고 그렇죠. 창세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두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천사장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다가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 일단 그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이제 하는 건데 네, 읽으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초라는 우주의 시초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태초란 우주의 시초라는 뜻으로 미래를 향하여 시간이 시작되는 첫 출발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 순서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별과 달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과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있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에 안식, 즉 육신의 쉼을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6일 동안 우주에 창조하신 후, 이게 이게 교정한 좀 문제가 있네. 우주를 일인데 우주에 이렇게 됐네요.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몇 번을 읽었는데, 읽고 제가 출판을 승인을 했는데 제가 실수네요.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있는데 우주에로 이렇게 됐네요. 영어 이렇게 참아내지 못했을까. 자, 창조하신 후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의 만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안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의 안식을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만이 이어지는 성경 해석에 오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안식에 관한 말씀부터 알아보고, 이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안식에 대한 말씀의 본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안식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기록들을 모두 찾아가면서 알아보기보다는 그중에 안식에 관해 이해하는 데 가장 쉽다고 생각되는 몇 구절만 찾아서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이유로 모세가 여호와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관한 기록을 보면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교회는 물론이고 예수님 시대 때 유대교회 선생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안식일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책이 그렇게 정리가 됐을 거예요, 쭉요.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들과는 율법사와 교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율법사라 그랬고, 그가 가르치면 교법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율법사와 교법사를 둘 다 합친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손바닥에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안식일에 타작을 한다고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가지고 얘기했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서 6장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밀밭에로 가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 하여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한다. 그 논쟁이 있거든요. 잠깐 거기를 가서 보겠습니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자, 일단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6장 보게 되면은요. 안식일 논쟁이거든요. 찾아보니까 제가 좀 그 위에 알아볼 게 있어갖고 좀 제가 자, 그러면 누가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니까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러면서 그 내용은 이제 지난번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르면서 아니죠. 그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이제 표현이 좀 다르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아니죠. 다윗이 지금 내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 이러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1강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제가 중국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도 보면 다윗을 얘기한다는 것이 바울이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특히나 그 바울을 갖다 베드로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뭐 우리가 듣는 분이나 그렇죠. 동영상을 듣는 분이 알아서 들으시면 되겠더라고요. 뭐 석가모니가 중국 사람이 아니고 인도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근데 계속 중국이라고 두 번이나 얘기했더라고요. 저 혼자 이렇게 누가 앞에서 교인들이 들으면서 듣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좀 지적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정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정정을 하는데 1강에서 2강에서 정정을 한다는 게 깜빡하고 또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진설병을 먹었지 않습니까? 제사장 그 누군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 문제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의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은 좀 달라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찾아서 알아보느냐면 그 위에 문장을 잠깐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5장 36절을 한번 보면서 쭉 얘기할게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느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라. 그렇죠? 우리가 그 시사 프로 같은 데 보면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이따금씩 해요. 그렇죠? 정치 시사 프로에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라 하는 얘기는 복음을 헌부대에 넣으면 헌부대는 율법이죠. 그죠? 구약율법. 그러니까 복음 플러스 율법을 신앙생활하면 죽두밥변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뭘 보려고 그러냐면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얘기하면서 이제 생각났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뭐라더라? 잠깐만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고 가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래요. 이러한 부분은 조금 이렇게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랬어요. 그렇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 앞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잠깐만요. 자, 5장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랬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러면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요. 물고 먹으면, 자, 이거를 우리 교인들이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움을 갖다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해, 잘못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말씀의 본의가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시대에 율법을 같이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율법은 율법주의적인, 행위주의적인,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짓들이 들어와서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지키게 했는데 그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시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으면서, 갈라디아 5장 1절 지난 시간에요, 다시 율법을 지키면은 신앙생활에 죽도 밥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 백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지 헌 부대에다 넣게 되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아보려는 건요, 다음 구절이에요. 39절을 보면요, 5장 누가복음 5장 39절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그랬어요. 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예전에 보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묵은 것이 좋다미래요. 자, 이거 보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이거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자, 율법을 좋아한대요.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갈라디아 교인도 복음으로 자유케 됐는데 거짓들이 들어와서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아서 계속 지키다 보니까 바울하고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자, 갈라디아 설교 시간에 우리가 들었죠. 그러면 왜 제가 그랬다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성정에 종교심이 있는 인간들에게 종교 행위를 시키면 잘 따라하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는 복음서에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율법에서의 종교심 있는 사람의 인간들에게 어떤 율법에 있는 의식을 계속 지키면은 잘 따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천국 사람들, 이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을 여기서 머물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에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 한다는 것은 종교심이 있는 인간에게 종교 행위를 시키면 좋아, 잘 따라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전달이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루터 칼빈 찌븐캐린이 만든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를 시키면 잘 따라한다는 거죠. 이게 율법에 있는 그 율법주의적이에요. 종교 행위주의자 똑같은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제도 속에는 의식을 참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지키게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찬양 예배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어떤 그 명절에서 의식들, 추수감사절, 구약시대 맥주절을 갖다 추수감사절하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개신교 교인 그저 개신교 국가죠. 근데 거기서는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명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야 이러는 것이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계 교회가 모두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한국 교회만 유난히 큰일이야 문제야 이건 아닙니다. 자,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그래요. 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나서 요건 좀 알아보고 가야겠다.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는 제가 예정이 없던 거지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나니까 계속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계속 읽으면서 자,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가만 있어봐요. 누가복음. 그래요. 누가복음 맞나? 전달이 제대로 다 됐나 모르겠어요 지금요. 이러한 부분들은 애매모호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복해서 할 수 있으니까 또 이제 누가복음에 가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적에 또 이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책에 있는 걸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관한 기록을 살펴볼 텐데 여기서는 구약 성경에서처럼 말씀의 내용의 답만 찾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의를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 중에는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의 연장선으로 보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안식일과 오늘날 교회에서의 주일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을 찾겠습니다. 자, 일단은 찾아놓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이요. 자, 히브리서 4장은 355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뭔가 여기서 또 읽으면서 생각나서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자, 그렇죠. 자, 제가 뭘 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자,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2장에서 알아볼 적에 제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실 분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안식일을 온전히 이룰 뿐이다. 그래서 안식일 천국 삶이라 그랬죠. 제가요. 천국, 안식일, 자유, 평강 다 똑같은 의미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주제로 설교를 할 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복음을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주일과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것이 설득력이 더 있어요. 오늘날. 왜? 종교 행위주의자로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천국 삶을 산다는 것은 애매모호해요. 이게 제가 여기서 평강과 연결시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이게 빠르단 말이에요. 종교심이 있는 성정에, 인간의 본성에. 그래서 주일로 가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더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물러 있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종교인을 전락시켜서 자 그러면 그래요. 안식일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에 지난 시간에 이것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요걸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안식일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안식일을 천국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안식일의 본의가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4장에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 3절만 보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하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안식일의 본의는 이렇게 돼서 알아보는 것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때도 히브리서 4장을 한 절 한 절 제가 읽으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은요.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렇죠. 제가 잠깐요 이걸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겠네. 잠깐. 제가 책을 좀 더 읽겠습니다. 제가 좀 지금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찾아놓고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걸 읽고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히브리서 4장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자들 설교에 의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주석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클레멘터를 생각이 안 나서 얘기를 못했는데, 자, 주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 누가, 바나바, 클레멘트, 그야말로 빌립보에서인가 한 분이 언급된 게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주석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래서 바울, 누가, 바나바, 클레멘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바울이다 하면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바울이다 하면서 가게 되면은, 자,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자들 설교에 의하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물론 주석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히브리서 내용과 바울의 행적을 볼 때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다가 히브리서에 연결하여 히브리서에 기록된 안식일의 본유에 관해 알아보자. 그러니까 좀 더 계속 읽겠습니다. 책을요. 바울은 마지막 전도 여행지 3차까지 마치고 로마를 경유해서 서바나로 가기 위해 유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때 야고보와 장로들이 영접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에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행전 21장 20절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은 뭐냐면요. 바울이 로마로 경유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전도를 목적으로 거기가 땅끝인지 알고, 당시에는 지구가 둥근 게 아니고 그건 얘기할 거 없네요. 자, 그래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장로와 야고보가, 자, 이 장로는 초대교회 때 장로, 그렇죠? AD 30년에 초대교회가 탄생해서 한 3, 4년까지의 그들이 이제 지도자로 있었잖아요. 사도들이 모두 흩어진 다음에 야고보는 뭐 총회장 해가지고서 예수님의 동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야고보의 기자지요. 그러면 이들이 영접을 하고 그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는 야고보가 바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의 상태가 봐라. 수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개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율법을 고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유대 교회 때 하는 신앙생활을 교인들에게 다시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초를 알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인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생소한 거거든요. 자, 제가 한번 얘기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책을 조금 더 읽고 갈까요? 조금 더 읽으면서 제가 할게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때는 AD 58년경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AD 30년에 탄생했으니까 초대교회가 탄생한 지 28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수만 명의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는 유대교 교인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교 교인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모두가 율법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이름만 그리스도 교회이지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구약 율법 시대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 됩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처음부터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기초니까 알고 가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12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이에요. 마가대 다락방에서. 자, 이들이 초대교회에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2만 명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오순절 때 디아스포라,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유대 지경에 살지 않는 각 지경, 에베소나 고린도 지역이나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아가야 지경, 이 지경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오순절이면 모이잖아요. 예루살렘 그 중앙성소로. 그러면 그들까지 다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숫자를 한 2만 명 정도 잡았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이 그렇죠. 받고 이들이 사도들이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고 들어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들어오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10,000명이 됐고, 예를 들면 여기 다시 또 10,000명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거는 120명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2만 명에서 10,000명이 남았는데 이거는 유대 지경과 예루살렘의 교인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숫자성으로 뭐 정확한 거 비슷하게 한번 우리가 이렇게 가자고요. 이렇게 됐어요. 됐을 때, 그렇죠. 행 7장에서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 사도들만 남고 모두가 흩어졌다 그랬죠. 자, 이거 다 아시는 거죠. 설교 시간에 들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 이제 이해해요. 사도들만 남고 흩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10,000명이 흩어지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살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방인 교회죠.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진행을 해야지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면 하여튼 신학성경에 가지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10,000명은 그대로 있죠. 갔어요. 다시 120명이 남고 10,000명이 그대로 남았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그렇죠? 흩어진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 봐서 흩어져서 그러면 여기는 사도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제 그 교인들 뭐 이렇게 갈릴리 지경에 이제 성령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만 남았다 우리가 생각하자고. 그러면 10,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만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들은 계속 기적이 또 일어나요. 계속요. 자, 사도행전의 그 줄거리가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유대 지경에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그때나 오늘날 똑같아요. 교인들의 수준은 보편적인 수준은 기적을 보면 막 몰려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또 몰려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꾸로 여기가 10,000명이 되고 여기가 120명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누가 남습니까?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이 남는 것이죠. 관원들이나 사내들이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도자급들만 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유대 지경이나 예루살렘 지경에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고 세월이 가니까 사도들이 자기 사역지를 다 떠났습니다. 그렇죠?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적이 없죠. 그 교회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적이 없게 되니까 거기에서 지도자가 120명 성령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그들이 세월이 가면서 장로가 됐고 야고보가 총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120명이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 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지역에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막 섞이는 거잖아요. 그냥. 섞이다 보면 하나가 돼버리죠. 자, 하나가 돼버리니까 이게 10,000명이 됐는데 하나가 돼버리니까 예전에 유대 지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이 장로와 야고보의 말을 듣기보다는 율법사와 교법사, 서기관과 관원과 사내들이 사두개인들 얘기를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세상에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두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이들은 평신도예요. 그렇죠? 자, 율법사, 교법사는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인정하는 지도자들이죠. 오늘날의 목회자와 우리 평신도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평신도, 제자들도 평신도, 바울도 평신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신도 말을 듣습니까? 오늘날 목회자 말을 듣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10,000명이라는 숫자가 같이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사내들인을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행 15장에 공의회 할 때 상황이 15장을 가만히 보세요. 1절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할례를 시키고 지금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쭉 내려갔더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문제를 갖고 논하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데 뭐 이거 갖고 와서 왈가왈부하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문장을 보면 그렇게 돼. 이렇게 이 정도 하면은 그 문장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완전히 예전에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이 전부 장악을 해버린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무슨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걸 푸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자, 이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AD 30년에 초대교회가 출발을 해서 이거는 한 20여 년도 채 안 됐을 때인데 지금은 사도행전 21장은 28년경 됐을 때다 이런 얘기예요. 상황이.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제가 책을 읽으면서 또 이제 제가 상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제가 또 앞으로도 이제 신학성경으로 가서는 또 이제 조금 설명을 하면서 이제 기회가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이제 그냥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뭐 우선 이렇게 하면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놓는 게 좋겠네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당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면서 한번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로 했던 율법사, 교법사 그리고 서기관들이 모두 그리스도 교회 연합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도 모두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의 연합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까지도 예수님 시대 유대교회 선생들이 서기관들을 지도자로 삼은 교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령의 강림으로 다시 그렇죠. 히브리서 상태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태를 예루살렘에서 보고 압송을 내서 로마로 갔으니까 히브리서를 편지를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히브리서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읽으면서요. 어떻게 해서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지 28년 만에 이 같은 상황이 된지를 대한 설명은 글로 하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을 하게 할 것이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초대교회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장악을 당했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돼 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왜 초대교회 하게 되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어쩐다 하니까 그냥 초대교회 때 그 AD 30년 거기서 1, 2년 사이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적에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제가 왜 밝히느냐면 교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로마로 압송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셋집에서 2년간 지내면서 자,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태를 지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2년간 지내면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사역인지는 모르지만 바울 선서를 씁니다.
자, 바울 서신서 13권 중 히브리서를 포함한 8권을 로마에서 썼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 이 얘기는 13권 중에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8권을 썼다는 얘기는 로마에서, 거기는 디모데전서, 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자, 그리고 서신서인 히브리서까지, 나머지는 이제 예를 들어 로마서라든가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는 이쪽 저기 아시아 지경이나 마케도니아나 갈라디아 이 지경에서 쓴 것이고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나 주석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확실치 않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그럴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어야겠죠. 무조건 막연하게 무조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 첫째는 히브리서 문장의 문법이 바울의 다른 서신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많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를 우리가 신약성경에 가서, 제가 신약성경에 가서는 마태복음, 마가 쭉 하면서 신약성경을 전부 그 주제 핵심이 무엇인지를 쭉 썼어요. 마태복음은 이거고 누가복음은 이거고. 그래서 또 사도행전에서부터 로마서 쭉 했거든요. 그럼 히브리서에 가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내용으로 볼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모두 박식한 사람이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초대교회를 장악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인들을 율법주의자들로 만들어 놓은 것을 목격하고 로마로 압송됐습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 셋집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인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특히 초대교회 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고는 심령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하니까 이제 그때 히브리인인데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인 그러는데 예수님 시대 와서도 그러니까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바울이 책 제목을 뭐라고 써야 되나? 그때 당시 유대이니까 유대 뭐라고 쓰면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그렇게 쓰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안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필요한 구절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이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휴를 하고, 자, 그러면은요. 자, 이거는 뭐 그냥 놔둬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자 355페이지요.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주며라. 자, 그냥 이제 설명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 히브리서, 자,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상태가 지금 아까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알고서 지금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그리스도교가 됐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신앙 생활은 예수님 시대로 돌아갔고 이름만 그리스도교예요. 그렇죠? 그게 그들에게 주는 글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부류로 준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는 것이고 율법주의자들, 한 부류는 초대교회 때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일 히브리서 마칠 과목이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히브리서를 본의를 알게 돼요. 이제 쭉 가다 보면 히브리서의 어떤 문장을 가지고 설교자들이 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의를 모르니까 또 설교자도 탓하는 게밖에 안 돼요. 사실 탓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요. 하나하나 꼬집다 보면 한이 없는 거고, 설교 시간에 주제를 갖고 얘기하더라도 어쨌든 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자, 히브리서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천국 3.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늘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남아있을지라도 하는 걸 현세에서 천국을 사는 것을 아직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보세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까. 그러니까 너희 중에 혹 천국 삶을 살지 못할까. 그것이 얘기하면서 바울이 저희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맡은 자 아니냐. 저희와 같이는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맡은 자가 아니냐.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그러나 그를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면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에 하신 바와 같으니 자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좀 얘기하죠. 바울도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내가 노하여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절만 갖고 제가 얘기할게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니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을 이루었네. 자 여기서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는 창세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거하고 연결시켜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을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자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쉬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저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자 먼저 받은 건 구약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자, 순종치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모든 의식을 행위만 열심히 하고 본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걸 순종치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자 이거는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또 설명하려면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짚고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자 바통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인도를 했지요. 가나안 땅이 온전한 안식처라면 자, 이 온전한 안식처는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온전한 안식처인 천국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오늘날 현세에서 천국 삶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신앙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온전한 오늘날의 천국 삶을 사는 가나안 땅이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온전한 안식 즉 천국 삶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그렇죠? 그 삶을 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평강의 삶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노라. 그렇죠? 지난번에 이 강사 이렇게 쭉 연결해서 지금 그래서 연결해서 들으셔야지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라.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랬습니다. 지금까 그런즉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자 이미 그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거는 뭐예요? 그의 이미 그의 안식에 천국에 내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어요. 이미 죽어서 내세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이 심심같이 6일 만에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쉬셨죠. 안식하셨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창세기 2장 3절. 그러니까 그 쉬심같이 성도도 죽어서 이미 내세의 천국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여기까지만 알아봐도 안식일이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과 연장선으로 생각하면 범죄죠. 그렇죠?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6일 동안 창조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랬는데 이것이 천국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안식일에 나무하다 죽었으니 돌로 맞아서 죽었으니까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이루었는데 주의를 안 지켜 이거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이건 범죄 행위인데 이가 과연 주의 종일까요? 그럼 목사마다 다 안 그랬는데 뭐 안 그랬는데 왜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거의 99%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안 그랬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은 아닌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왜 아닌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한 적 없어요. 예, 없지요. 없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되돌려 놔야지 되는 것이요. 그렇게 설교를 안 했다면은 그렇죠? 설교를 다시 해서 이거 안식일에 분명히 연장해서 주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은 일주일에 7일간 하루 쉬는 날이니까 세상 사람들도 쉬고 하니까 쉬는 날이니까 주일로 우리 생각지 말고 쉬는 날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연합체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맞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죠. 그렇게 했을 때는 오늘날 교인들의 수준이 주일을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지혜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러면 1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딱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주일에 그냥 매여가지고 그러는 것이. 왜냐면은 매여서 그러면 뭐 내가 식인가요? 목회자들이 주일 매여갖고 교인들 많이 가서 거기서 예배 얘기하니까 그 시기 절대 그렇잖아요. 시기 난다면 제가 왜 방구석에 앉아서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주일에 예배당 예배를 어차피 못 가게 되면은 이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가지고 집에서 똑같은 행위를 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 이런 얘기죠. 이 시간에 46분 됐지만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가 성경 공부리가 우리 짚고 가고 해야 되는데 보세요. 제가 이 시간에 또 생각나는 게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그 얘기 해야 되나? 그래요. 얘기할게요. 그래요. 처음부터 뭐 얘기를 하면 무슨 관계 있어요. 유튜브에 이제 뭐 도는 거고 그분이 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100주년 기념 이재철 목사님이 유튜브에 보게 되면 코로나는 하나님이 쏘신 대포다 이렇게 하고 치고 들어가면은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뭐라 그랬냐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앞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고 얘기한 것을 또 말씀하시면서 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얘기를 또 하시면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울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나 주셨고 모세는 시내산의 떨기나무 밑에서 만나 주셨고 요셉은 애굽 땅에서 만나 주셨다. 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이 산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 처소인 그리심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장소를 구해왔지 않고 예배할 때가 돌아왔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러면서 또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조금 전에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모세는 시내산에서 야곱은 애굽에서 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래갖고 돌로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성전 중심인데 오늘날 예배자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물론. 그래서 문제가 되긴 돼요. 지금요. 그 다음은 얘기하겠는데 그러면 이재철 목사님을 제가 조금 알아요. 예, 조금 알아요. 그러나 이재철 목사님이 제 이름을 대면 그 사람 할 정도 좀 알아요. 이재철 목사님이 워낙 뭐 아시는 분이 많으니까 저를 뭐 알겠냐마는 이름을 대면은 그 사람하고 이제 기억할 정도로 이제 아는데 자, 그러면 이재철 목사님을 제가 조금 안다는 얘기를 왜 했느냐면은 이재철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을 거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은 오늘날 예배식의 예배 행위가 유전이라는 걸 압니다. 분명히 루터 칼빈 빈클린이 개신교를 만들어서
그들이 의식을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의미하다는 것도 압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 제가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본이든 본이 아니든 예배당 중심적인 생활을 못하고 이제는 장소를 이전해서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하시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쓰신 대포다 하고 해갖고 이 얘기를 하니까 목회자, 교수, 선교사까지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 은퇴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느냐. 뭐하냐면서 뭐 어떤 분은 또 교수는 또 영과 진리 그 저기 저 사장에 보면 있죠. 영과 진리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사실 제가 그거 얘기했었어요. 얘기했다가 제가 다 삭제했어요. 이번에 또 삭제했는데 그래요. 하여튼 뭐 삭제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그것도 다 삭제했는데 자 이거 얘기를 꺼내놓고서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분은 예배당의 중심적인 예배 생활을 시키신 분이잖아요. 예배 시기엔 예배 행위는 오늘날 교인들의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시켜왔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던 100주년 합정동에 있죠. 기념교회 교인들도 각자가 물어보고 생활을 물어본다 본인에게 물어본 기복신앙을 벗어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 정도 하면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굳이 어떤 사람과 비교해 본다 이렇게 하면 바울에서 쓴 가말리엘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이재철 목사님이 제가 이거 듣지도 않겠지만요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안 나오지만 그래 하여튼 기복신앙으로 이거는 뭐 제가 이재철 목사님 교인들에게 뭘 탓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한국교회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하시는 분들의 교인들이나 아주 자그마한 교인들이나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다 차이는 뭐 겉으로 볼 적에 약간 지식층에 있는 교인들이 있고 약간 생활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계획이 없던 얘기가 참 많이 해갖고 시간을 이제 어차피 앞으로도 진행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중간중간에 생각이 나면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럼 이제 이만큼 하고 다시 이제 성경으로 가서 더 이상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성경으로 가서 그러면 책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해야겠네요. 자, 아까 이거는 이제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여기를 비워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해놓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자, 볼까요? 다시 책을 보면. 자, 제가 읽으면서 그러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안식에 관해 알아보기에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필요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설명을 다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굳이 할 필요 없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에서 그의 안식이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라는 것으로 보아 안식의 본 뜻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처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절을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이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라고 기록. 자, 그러니까 제가 알아봤던 것을 다 이제 글에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읽으면서 진행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이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죄를 사함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에서의 안식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와 같이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사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요 이 책에는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거로서 이제 마무리 짓거든요. 로마서 14장 17절. 근데 사참 그렇구나. 71강까지 해서 이거로 마무리를 짓는데 페이지를 갖다가 348페이지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손이 덜 간대요. 그러니까 제작비도 덜 들어가고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뺐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더욱더 이 얘기를 계속 좀 하고 가니까
자, 그리고 저 안식에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교인들은. 근데 기복신앙을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어진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되는 날에는 쉬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어진 8절에서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8절에 가서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저희에게 구약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이란 무슨 의미일까?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한 가나안 땅은 때를 따라 비수를 내려주어 농산물이 잘 자라는 땅을 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베푸시는 인정한 안식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와 하나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비를 때를 따라서 내려주어서 농산물이 잘 되게 한다.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그것을 내가 척박한 땅 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건 뭐야 또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나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자, 이어진 9절과 10절에서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구약의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9절은 신약시대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10절은 이미 이 세상에 떠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심같이 는 창세기 2장 1절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되는 날에 쉬신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다 읽고 그냥 이번에는 히브리서를 마지막으로 해야겠네요. 자, 이어진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라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아니라 함은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앞에 말씀에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 교회 교인들은 안식 즉 이 세상에서 이 천국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라는 뜻으로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4장 12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안식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 히브리서 기자 바울은 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자, 오늘날에는 복음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으면 말씀으로 가르침을 잘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과정이 천국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14장 천국 삶을 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은 율법의 안식일을 나를 지키는 것으로 깨닫고 안식일에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던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하고 율법을 고수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 안식일은 날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안식 즉 천세세의 천국 삶을 삶과 더 나아가서는 내세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알아봤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하는 말은 자, 바울이라고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성경 말씀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음을 바울이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뭐 기다 아니다 그걸 갖고 우리가 논쟁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는 하나님의 안식 즉 현세에서의 천국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없다는 뜻에서 그러나 바울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루살렘 교회의 상태를 보고 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막연하게 뭐 히브리서를 누가 썼고 이거 다 따지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죠. 자, 계속 그래서 세례요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동시에 외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사역이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리는 것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해 평강하시라. 자, 반복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현세에서 천국 삶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세의 천국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서 이렇게 하셨죠. 그 사이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자, 복음 믿고 죄 사하고 성령을 받아야지 뭔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평강은 사탄으로부터 온 인간 성정, 즉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해가 되는 것들이 해결됐을 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각 지경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서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말을 시작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평강적 천국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안식에 대한 얘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제 34페이지 제 3강이 들어가는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자, 지금 구름 속 무지개. 자, 이것은 제가 어떤 분한테 하는지 제가 알죠. 1절에서 얘기했으니까 1장에서 자, 아시는 분 다 알아요. 거의 99% 알아요. 다 1%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 속 무지개 클릭하세요. 딱 손가락을 찝으세요. 지금 이 동영상을 듣는 분이 어떻게 하든지 듣게 된 분이 있으면 이걸 모르면 다음 동영상을 듣고 싶고 그 전에 동영상을 듣고 싶을 거예요. 그럼 듣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구름 속 무지가 제가 닉네임이죠. 요거를 꼭 손으로 꼭 찝으세요. 그러면 동영상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요것을 다시 한번 꼭 찝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1강서부터 파란 색깔로 쭉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처음부터 들으셔야지 합니다. 처음부터 듣지 않고 중간중간에 들으면은 그래요. 겉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종교에는 머물러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자, 기회는 이때입니다. 목회자님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뭐 해봤자 이거 뭐 조회수 기가 돼봤자 100명 다 안 올라가는데 뭐 신경 쓰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회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기대를 걸고 목표를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니까 어쨌든 뭐 조회수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다 아시는 거예요. 단 1%가 모르시는 80대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은 조금 전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34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